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는 하는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은 이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5절까지를 봐야 되지만 이 4절부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고 하나님 역시 기쁘게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흠양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천번 제물을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면 참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큰 곳에서 일천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또 멋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화려한 일천번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5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이 3장 5절의 말씀이 제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이나마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유초등부 시절에 아마 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듣고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린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 당시 솔로몬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참 부러워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과 같은 질문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5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게가 아니라 너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전능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초등학생한테 가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그 대상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오늘 밝히고 있느냐?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스스로 밝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실 텐데,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기도가 막 제한하지 마시고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시면서 이 믿음의 기도를 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막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제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어쨌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반응을 하신 거거든요. 흠양하시고 그 기도에, 예배에 반응하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여러분 반응하셨을까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아이들과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예배 다 마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반응하셨어요? 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 3장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이 어린아이의 질문은 뭐였냐면 많은 것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릴 때 그의 마음이 어땠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참된 자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는요 다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 또 화려하게 막 치장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새벽 예배 드리시고요,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목장 쭉 정말 많은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예배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매일같이 서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기본 바탕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동안 예배를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본 바탕의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1차 제사가요 막 웅장하고요 아름다움이 막 묻어나요. 막 기본 산당에서 웅장하게 드려지고 그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막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1,000번째 제사 이전에 이 열왕기서 저자가 딱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3절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한번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주된 말씀은 뭐냐? 솔로몬의 1,000번째예요. 그래서 3장의 시작 이 소제목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3장의 주된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 3장을 잘 보시면 이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의 1,000번째로 지금 3장이 시작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사 저자는 이 솔로몬의 1,000번째를 다루면서 이 3장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봤더니 1,000번째가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이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정략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3장의 서두가 시작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3장의 서두를 보면요 1,000번째 때와는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1,000번째 때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3장의 서두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략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 솔로몬의 국제적인 위세가 높았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요 항시 강대국이었던 자들이거든요. 제국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 강대국에 위치한 자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딸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정략견을 맺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솔로몬과 애굽의 바로의 딸이 정략견을 맺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었고, 이 당시 솔로몬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세가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략결혼은 단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당시에 엄청 잘 나갔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 솔로몬의 정략결혼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앞으로 솔로몬의 이 모습이 그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통치에 화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이 정략결혼과 산당에서의 제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략결혼에 대한 분명한 견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훗날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이 해야 될 규례는 무엇이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내를 많이, 특별히 이방 나라의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기록하려고 애썼던 이 역대기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평행본문인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상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요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간접적으로만 언급을 합니다. 성전에 관해서, 성에 관해서 언급할 때. 아마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기록 목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서는요 이 솔로몬의 정략결혼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대기에서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만 봐선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솔로몬의 정략결혼의 문제가 단순히 이방 나라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한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발견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왜 이 3장을 기록하면서 두 개의 상반된 어떤 솔로몬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왜 한 장에 이 15절 안에 이 두 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아니, 부정적으로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할 거면 그것만 기록하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할 거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그렇게 기록해야지, 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3장을 기록했을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지금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략결혼의 모습, 산당에서의 제사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저는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솔로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없었는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이런 솔로몬과 같았던 모습들이 제 삶에서 막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한쪽의 삶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 이면의 다른 한쪽은요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이고 세속적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 안에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또 예배의 자리에 서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 내 계획, 내 논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던, 마치 솔로몬의 모습을 3장에 이 양면으로 기록했던 것 같은 모습이 삶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이 3장 서두에 정략결혼과 산당에서의 제사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1,000번제의 모습도 동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일정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 왜 힘들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과 3절의 모습, 정략결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방법, 내 방식, 이런 것을 따르고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이뤄나가려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서 저자가요 3장에 이 모습을 언급을 하죠.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솔로몬의 삶이 이 다윗 왕조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고 우상 숭배에 이끌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양면적인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아, 솔로몬이 이랬구나, 솔로몬이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오늘 신앙에 내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일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경각심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이 결과를 보면 이 동면의 양면과도 같은 신앙의 모습이요 막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야겠고. 근데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고 깨닫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전히 양면과도 같은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사실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5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너는 구하라. 아멘. 이 1천번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 말씀이요 여전히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천번제를 흠양하셨을 때 그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천번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예배를 보시고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윗 왕조를 택하고 견고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내 예배에 반응해 주시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던 이 사실이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이게 위로와 감사, 그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예배에 반응하시는구나. 이 감사의 수준에서 여러분 끝난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기쁘게 흠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고 받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았던 이 신앙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배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완벽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양면과도 같았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탕을 가지고 변해가라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는 세상 붙들고 그냥 오늘도 내 예배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은혜 주시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완벽하지 않지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기억하고, 여전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 사랑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조금씩 돌이키라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손이, 한 손만 하나님, 한 손만 세상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다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미성숙한 우리의 어떤 예배를, 그 미성숙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섬기고 중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이제는 신앙의 괴리감은 주님 앞에 벗어버리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하는데 라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참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더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이 신앙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조금은 돌이켜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도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기는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까지